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피할 길, 심판과 피할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맞닥뜨릴 일은 거의 없지만 길을 가다가 혹은 숲을 지나가다가 야생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 죽은 척하고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나무 위로 올라간다든지 각양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곰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야 되지만 혹여라도 그런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여 아는 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고 또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피하려면 우리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지닐 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피할 길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러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기를 앞세워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엄벌의 진노에 직면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 주인의 집을 치라 명하시고 이제 예후가 그 아합의 집을 진멸하러 나아갈 때 그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도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세벨의 그 아들 요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 어머니의 음행과 술수를 따라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이세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이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분명 이 이세벨 입장에서 보면 반란군인데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는 그 모든 상황들을 또 분명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도 여전히 자기 눈을 그리고 자기 머리를 꾸미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끝까지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을 행한 자들을 엄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인이라도 그들이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 진노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하던 것들, 나를 위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하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런 단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길이요 또한 살 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 앞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겸손히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킴에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피할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은 마지막까지 그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31절에서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전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한 7개월 만에 그가 또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에게 의했는가 하니 시므리 다음이 오므리 왕조죠. 이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기 때문에 지금 이세벨의 말은 그 자기 자신의 가문을 세웠던 그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다. 결국 자기도 그 왕을 시해한 그러한 사람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 선대 왕이었던 시므리가 비록 짧은 기간을 통치했지만 그가 그 전의 왕에 반역하고 모반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할 타임이 절대 아닌데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 교만하고 회개하지 못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함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말하기 전 자기 자신의 소유를 먼저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나 이 말과 행실이 악하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복이요. 또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심판 중에라도 피할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세벨 같은 경우는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기 전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할 때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고요. 또 돌이킬 때는 신속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편지 가운데 내가 다 잘한다.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였는가? 어디에서부터 일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자리가 우리의 아픔의 시작이나
또한 회복의 원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과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다 회개하여 죄를 엄벌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은혜로 노하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피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지극히 낮춤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